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다 같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발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를 강력히 부어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이오니 주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 이 시간 주님 친히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복음과 경건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11절 다시 한번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디모데 전서는 AD 63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나와요. 그리고 순교하기 얼마 전에 쓴 겁니다. AD 70년 그 예루살렘 성정이 완전히 초토화되거든요.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무려 근 1948년이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사실. 그죠?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역사상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대적했을 때, 그리고 다메섹 소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그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AD 63년경에 써 있고요. 후서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3년 전인 AD 66년이나 67년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글이 될까요? 일종의 유언이 되고 인생에 살면서 바울이 많은 편지와 또 그것이 나중에 성경이 되었지만 성경을 썼지만 가장 노년기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그 4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이뤘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따라주다 완주했다. 완주했습니다. 거기 보면 완주하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도 나와요. 한번 잠깐 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데마, 그레스게, 디도는 다 누구냐면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하죠.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온갖 기적과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많은 이적을 행해도 배반할 인간은 배반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이거든요. 예수님도 좋고 천국도 좋고 심판도 좋은데 뭐가 좋아요? 세상에 뭐? 돈이에요, 돈. 발람도 돈 좋아했고요.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돈을 좋아했어요. 예수님하고 3년 반 따르다 보니까 전대가 두둑하거든요. 예수님 좋은 옷 입었어요? 후질구리한 옷 입었습니까? 좋은 옷 입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따라 보니까 또 정기적으로 뭘 하냐면 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도 12 제자들이 충분히 3년 반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쓰고도 남았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구제를 할 정도로 재정이 많았다고요. 예. 놀랍죠. 예를 들어 보세요. 문둥병이 나왔어요. 그 부모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그죠? 밥만 먹였을까요? 아니면 성전에 가서 감사한 것만 했겠냐고요. 그러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밥 사주기를 좋아하시고 때로는 뭐 선물도 하시고 신발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 성가대 반주하시는 분이 저 이렇게 셔츠를 종종 사주셨어요. 그 아주 백화점에서 파는 셔츠 있잖아요. 제가 그 셔츠를 주름도 안 잡히는 백화점 셔츠 30년 전에 보면 뎁다 비쌉니다. 그래서 좀 살짝 묻어가지고 그걸 다룰 줄 몰라가지고 제가 지운다고 뭐가 튀었는데 지운다고 삶았잖아요. 자취할 때라 삶고 났더니 얘가 쭈글쭈글해져가지고 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다려도 안 펴져요. 그날로 버렸죠. 근데 어쨌든 뭐 가난한 신학생이 열심히 섬겨도 이제 그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성가대, 제가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그렇게 그런 선물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또 그걸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또 감사했겠어요.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생활하죠. 또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3년 반 동안 그 공생의 내내 기간 동안 그 유력자의 부인들, 그러니까 정계나 경제계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 유복하신 분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분들과 또 갈릴리의 소박한 그 서민들의 여인들까지 예수님과 그 12 제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공개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부르심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그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부르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르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종을 섬기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섬기는 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부르심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중보자들이시고 그리고 물권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점은 구제와 긍휼의 마음이 크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럼 예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죠. 그러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걸 뭘로 느낄까요? 예수님이에요. 땅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나라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심장 속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소망이 있다 없다. 그래서 돈 벌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쓰겠죠. 그죠? 그리고 돈 생기면 누굴 돕겠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돕겠죠. 그리고 누가 제일 멋져 보이겠어요? 너 요즘 은혜 좀 많이 받나 보다. 네, 맞아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복음의 전파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돈 버는 이유, 돈 쓰는 이유 하면 모든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 내내 관심을 가졌던 고아 과부들, 극빈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만나거든요. 그러면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에요. 영적으로는 주님의 심장 속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께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공개하고 주의 종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극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 사람 실질적으로 먹이고 입히는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저는 첫눈에 알아봅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수냄 여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과부 엘리야는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람은 그 시돈 지방의 그 과부잖아요. 뭐 밀가루 조금 떡 조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밀가루하고 떡만 밀가루하고 기름 밀가루하고 기름만 낸 게 아니고 그 성경을 보면 그 과부가 뭐까지 제공하냐면 엘리야의 숙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머물어요. 거기를 거점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 지역에 가면 누구 집에 머물러요? 네네, 그 과부의 집에 머무는 겁니다. 시돈 땅에 그 과부의 집에 머물러요. 그럼 엘리사는 또 어떻게 되느냐? 엘리사는 그런 집이 없었어요. 그렇게 대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 엘리사가 이제 수냄 지방을 가니까 수냄 지방의 어떤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식사 대접 좀 합시다. 그래서 밥을 먹였어요. 먹다 보니까 기왕이면 쉴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요구한 게 아닌데 자원해서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요 말로만 불가능합니다. 항상 어떻게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도 그런 대우를 받고, 그래서 이 그 첫 번째는 과부고 두 번째는 그 노부부였거든요. 노부부. 근데 첫 번째 과부도 기근의 때에 기적을 경험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딸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딸지 않는 초자연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 아들이 죽어요. 죽었을 때 살리죠. 이런 역사가 있고, 두 번째 노부부에게는 아무 소원도 없대요. 소원이 뭐냐 그러는데 아무 소원도 없다. 뭐 그러면 사환 게하시가 이렇게 쿡 찔러요. 사실은 아들이 하나 필요합니다. 우리 전설의 고향 버전으로 얘기하면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시면 뭐 이렇게 좋다. 웃으신 분은 저랑 연령대가 비슷하신 분들이에요. 안 웃는 사람 그게 뭔 소린가 이렇게. 그래서 알아서 1년 뒤에 불러요. 1년 뒤에 아들이 생길 거다. 생겨요. 또 잘 자라다가 죽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살려요. 이런 모든 역사가 결국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김으로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복이 오는데 먼저 대접하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맛보니까 자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풍요로워요. 특별히 구약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 먹는 음식들, 그리고 백성들이 대우해야 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뭐든지 최고급입니다. VVVIP급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보세요. 그 당시 서민들은 쳐다도 못 보는 옷들입니다. 그죠? 우림과 둠빔과 뭐 옷들 보세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사치스럽게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고 귀하게 대역들이 많고 모든 영혼들이 다 귀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선대하라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더하라 그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배나 존경하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어만 잘 가르쳐 또 선생님 아유 정말 또 쪽집게 강사다 그래가지고 막 얼마 대우를 해줍니까? 우리 아들 공부 잘 가르쳐주고 좋은 학교 보내게 해주면 고맙잖아요. 그런 것도 고마운데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르심을 깨닫게 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갈 수 있겠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야 될 영적인 목자나 지도자가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얘기 들었잖아요. 아버지랑 라피가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한다고요? 라피부터 구한대요. 그 말은 아버지가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라피는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고 아버지는 나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귀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라피가 그렇게 귀하다.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도 라피 역할을 해달라 이 얘기예요. 그만큼 이 영적인 문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게 그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했던 그 동역자가 무슨 실수를 하느냐? 자,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0절 대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데마가 바울을 버렸어요. 사람이 사람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어지간한 결단하지 않고는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친구 관계 끊어도 얼마나 오래 갑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차이거나 연애 관계도 차이거나 아니면 직장에서도 내가 퇴직금 받고 나와도 마음이 씁쓸한데 명퇴당하거나 강제로 잘려서 나오면 쓴물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바울은 앞수건 손수건만 갖다 대도 막 기적이 일어났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왕들 앞에도 쓰고 그 벨렉스 총독 앞에도 쓰고 가는 곳마다 도시를 다 휘젓고 다닙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실질적으로 많은 그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역을 했죠. 예,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늙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늙습니다. 늙었어요. 늙어보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분 보고 좀 한 자리 하려고 갔는데 바울은 늙어가면서 자꾸 죽는다 소리만 하거든요. 실제로 순교하겠다 그러고 내가 관제와 같이 그러니까 제단에 뿌리는 그 포도주와 같이 이제는 내 피를 다 쏟을 내 목숨을 버릴 상황이 왔다. 뭐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간다. 뭐 하러요? 왕 되려고 아니면 죽으려고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계산이 따다닥 돌아오잖아요. 오라. 이러면 내가 닭 쫓는 개신세가 되는데 이제 대마도 계산이 딱 나온 거죠. 내가 바울이 좀 한 자리에서 나 좀 어떻게 좀 내가 꼭 세상적인 성공은 아니래도 그죠? 예, 종교적으로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난 밥벌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계산이 딱 나오죠. 어떻게 해요? 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마가 어떻게 합니까? 뭘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려요. 바울을 버린 건 누굴 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레스게도 버려요. 갈라디아가 더 좋아. 이 데살로니가는요, 그 음탕한 도시입니다. 아주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고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간 겁니다. 각자 자기 이유가 있어가지고 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슬프죠. 근데 누가와 마가만 같이 있습니다. 그래도 남을 사람 남는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진짜 모를 일이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분한테 교회에 왔길래 하나님께서 상담이 왔는데 그 사람의 그 앞으로 몇 개월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저희 부부에게 예언의 말씀을 줬어요. 3개월 안에 어떻게 될 거고, 뭐 하게 될 거고, 뭐 하게 될 거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가끔 그런 말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선택하는데 하나님 안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뭐 1개월 안에 이렇게 될 거고, 뭐 최장 3개월 안에 이렇게 될 거고, 그 후에는 또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가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돌아오세요. 그래서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굉장히 힘들었죠, 그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잘 되는 길 가면 축복하는데 망하는 길 가는 거거든요. 상처받는 길, 상처 주는 일, 또 그것 때문에 영적 데미지도 있고 뒷수습 안 되는 길을 가는데 제가 얘기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꼭 힘드시더라도 돌아오시라고 오시면 제가 잘 수습하겠다고 이제 도와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뻐벙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갚아주셨어요. 떠나버리셨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또 주의 종에 대한 어떤 예의가 있다면, 그렇잖아요. 찾아올 때는 영적인 아비다 어미다라 해가지고 듣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오셨는데 뭐 제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성령께서 만지신다는 것은 말씀하신다는 건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런 어떤 섬세한 예언도 나오고, 또 그러니까 그런 예언이 나오니까 저희도 이분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 본인도 좋고 부르심의 자리에 가서 좋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도 유익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참 씁쓸할 때가 많았는데, 가룟 유다도 그랬고 대마도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그레스게, 디도 이런 사람들도 보면 결국은 중도하차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앙은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마칠 때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마칠 때까지. 마칠 때 웃어야 돼요. 예, 지금 웃는 것도 좋은데 부르심을 다 이루고 인생을 마칠 때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마칠 때 웃으려면 언제 잘해야 돼요? 지금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났느냐?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이에요. 1장 3절. 디모데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다가 디모데도 팀으로 갔어요. 가다가 에베소 지방에서 디모데를 떨궈 놓습니다. 그 떨궈 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수습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도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가짜 복음에 다른 교훈에 관심을 갖거나 또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당을 짓고 영향을 끼쳐서 경건을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데마가 세상 사랑했다 그랬죠. 그걸 한마디로 세상이 주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잖아요. 돈, 명예, 권력, 쾌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들에 보면 다 똑같은 문제가 이거예요. 예, 똑같은 문제가 결국은 진짜 복음을 받지 않으면 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돈, 명예, 권력, 쾌락 요게 다 자빠집니다. 제가 수요일 날 바알과 아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결국 뭐예요? 생산성, 돈, 그죠? 그 쾌락, 예. 그리고 내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자식을 피 흘려 살아도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자는 못된 이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이거를 누가 강화시켜준다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시대마다 옷만 바꿔 입지, 그 시대에 옷만 바꿔 입지, 이 시대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휴대폰과 TV와 미디어와 또 뭐죠? 영화와 뭐 기타 음악과 이 시대는 뭐 더 다양해졌죠, 뭐. 그죠? 그것을 또 유튜브 모든 것이 마음만 먹으면 악의 길로 치달을 수 있고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를 접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거룩한 길 가야 돼? 꼭 그렇게 좁은 길 가야 돼? 다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다른 무리의 가르침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번에 우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연히 갈라지잖아요. 우리가 종교했던 유명했던 분이 얼마 전에는 이제 그 뭐죠? WCC 세계교회협의회 종교 통합 운동이잖아요. 종교 통합 운동.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통합 운동을 하거든요. 그 통합 운동에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다 참여했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 백스코에서 수십억의 천문학적인 돈을 성도들이 낸 그 재정 있죠. 여러분이 헌금 낸 그걸 가지고 귀신 초청하고 동성애 지지 발언하고 알라의 이름으로 또 뭐예요? 또 6.25 때 죽었던 그 혼령들의 이름으로 온갖 귀신들을 다 짬뽕을 해가지고 공동기도부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손잡고 위아 더 원이에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근데 거기에 재정을 누가 됐다고요? 교회가. 교회 누구?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 돈. 이게 환장을 노리신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명예욕이거든요. 명예욕. 그럼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때는 그랬고 또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비대면 예배가 이 시대의 혁명이래요. 종교 혁명이랍니다. 진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제가 그분 책 몇 권 읽었거든요. 되게 도전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잘 가야 돼.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잘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아무리 한때 존경했던 인물이고 또 유명한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유명한 교회나 또 한때 훌륭했던 사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유명하고 부흥해지는 이유는 어느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어느 사역자가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는 어느 시점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삶으로 본을 보였으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데마처럼 등지거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여러분도 데마 길 가시겠어요? 가룟 유다의 길을 가시겠냐고요. 발람이요, 한 예언은 100% 정확합니다. 왕들 앞에서 100%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목이 죽거든요. 그 지옥의 아랫목에 지금 가 있습니다. 뜨끈뜨끈하게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완주를 못한 거거든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제가 오늘 전서 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전체를 이렇게 보는데 짠한 거예요. 네. 마치 믿음의 영웅이 이 땅을 잘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자녀들에게 요 길은 피하고 요렇게 살아라. 진짜 복음은 이거고 가짜는 이거다. 그래서 요걸 잘 이런 위험 요소들을 잘 극복을 해서 극복하는 것이 그냥 꽃밭길 가는 게 아니라 싸움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싸워라. 끝까지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뒤돌아보지 말고 사명을 다 이룰까지 목숨 걸어라. 이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언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싸우셨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목이 잘려 참수 당할지라도 내 몸은 죽일지라도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건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리고 이후에 완주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한 사람에게 의의 멸관을 마련하셨다. 그 길 달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의 장애물이 바로 다른 교훈이에요.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거 자 1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된 그 바울이 사도가 된 건 뭐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하는 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도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핵심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누굴 구원하러 오셨대요? 죄인. 근데 그 죄인 중에 짐승 같은 인간이 있대요. 누구래요? 바울이 지금 언제 얘기하는 겁니까? 노년이에요. 죽기 몇 년 전에 자신을 본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참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수많은 죄인들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누구라고요? 자신이에요. 자신. 전 세계를 복음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갖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짐승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을 받을수록 낮아지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겸손해지고, 그리고 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내 내면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나를 씻겨주시고 이런 나를 건져주시고 이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건 저는 새벽마다 또 밤마다 기도할 때 늘 그리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장면인데, 그때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송을 하잖아요.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막 그 그림을 그리면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올 줄 믿습니까?
그러면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려면 보내지 않았는데 누가 가고 가지 않았는데 누가 복음을 듣고 그죠?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들의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그죠? 여기는 사도들에게 다니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의심하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녀야 되겠죠. 어디로? 온 천하에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음이 뭐냐? 그리고 가짜 복음이 뭐냐? 알아야 되겠죠. 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죄인 구원하러 오셨다. 근데 그 죄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아멘. 네. 이게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좌 앞에 볼 때 각자 의의 멸류관 생명명을 받아서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멸류관 주님께 경배하면서 누구한테 드려요? 누구한테 드려요? 그 멸류관을 씌워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거든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그분께 돌릴지어다. 주님께 돌리잖아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오늘의 이 모습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실수도 하고 또 범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도 했지만 그 선택 가운데 그 범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잘못된 길 가운데서 바르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내 몸이 건강하게 하신 것도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돌보심, 선하심, 인자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고는 처음에는요, 내가 다른 사도들한테 꿀릴 게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베드로, 너만 사도야? 나도 사도거든?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해 버립니다. 똑바로 살아. 이제 이렇게. 감히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해 버려요. 너는 왜 이방인하고 같이 밥 잘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 온다 그러니까 도망가니? 그러니까 또 누가요? 같이 왔던 믿음의 사람 또 누구죠?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까지 휩쓸려요. 바나바까지. 예,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그 믿음 좋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칼도 빼고 무리로 걸었던 그 베드로는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걔는 막 물이 끓었다가 식었다가 막 아이스크림 먹었다가 뜨거운 물 먹는 막 이런 느낌 안 듭니까? 아이스크림 먹다가 막 뜨거운 물 한 잔 마셔야 되는 이런 분위기. 막 이렇게 뜨거웠다가 뭐 식었다가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랬다가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걸 다 아신다니까요. 그런 연약함도 아시고 회복시키시고 빚으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시콜콜한 작은 것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항상 제가 강조해요. 나의 절망보다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 더 큽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이 더 크고요. 나의 미련함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기적을 제 삶에도 많이 보고 또 교회와 여러 많은 사람들 양육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절망, 우리의 판단보다도 더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봅니다. 아멘. 불치병이 낫고 야 정말 저런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사람 제일 먼저 취직 가고 장가 가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얘는 누가 데려가나 하는데 제일 먼저 시집 가요. 주원아 네가 왜 이렇게 웃니? 너는 서로 데려가려고 그럴 거다. 보세요. 왜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망할 것 같은데 사업이 잘 되고 저 사람 손대는 것보다 분명히 잘 돼야 되는데 또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똑똑하고 지혜롭고 해서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도 사업을 하나 하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그리고 축복도 여러분 외모순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다른 교훈
가르치는 거 이걸 대적해라 그러고 그러면 다른 교훈들의 특징이 뭐냐? 4절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화, 끝없는 족보, 그럴싸한 일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싸움을 말거리만 만드는 것들.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교훈들과 살린다고 하는 말이 그냥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있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자,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읽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복음은요, 믿음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계속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했다. 계속. 그리고 2장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거하면 그게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계속 믿음이 나옵니다. 2장 7절에도 보면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고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 전후서에 믿음을 버림으로 파선함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른 그리고 사탄에게 던져진 바 되어지고 그 사탄과 같은 정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누가요? 한때 믿었던 사람들이. 한때 잘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파선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그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 되지 할 것이 아니고 그럼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11절,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열 수 있는 키, 깨달을 수 있는 열쇠가 뭐냐?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8절 9절이 나와요. 8절 9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년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이함이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게 돼요. 다른 교훈을 믿게 돼요. 세상의 영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세상의 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준점, 다림줄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옳고 그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저버렸다는 게 뭔지를 볼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이게 또 실사 포스터를 새로 달았잖아요. 근데 이 액자 프레임을 달 때에 뭐 여러모로 우리가 눈대중으로 달면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는 평평한 것 같은데 여기 자세히 보면 기울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업자들은 알아요. 이게 기울었다는 걸. 그래서 뭘 씁니까? 이 수평계를 쓰죠. 옛날에는 물방울 들어가 있는 그걸 썼는데 지금은 전자수평계. 뭐라고 그러죠? 레이저가 나오나요? 레이저 같이 빛으로 딱 쏘면 그걸 딱 해야 보이는 거거든요. 율법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면 나는 우리 안동명 형제보다는 착한 것 같아요. 안동명 형제보다는 온유한 것 같아요. 안동명 형제보다는 머리숱이 많은 것 같아요. 배도들 나온 것 같고 좀 착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지만족인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이 형제가 더 신실하다. 중심이 곧다. 마음이 나에게로 향해다. 그러니까 기적이 날마다 있을 것이다. 내가 기뻐한다. 머리숱 많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모든 그 부정, 오늘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음행, 남색은 동성애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 그다음에 인신매매, 사람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넘기는 거, 이건 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러니까 일구이연한다 그러잖아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 한다 그래놓고 안 하고, 안 한다 그래놓고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영광의 복음을 모르거나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 믿으면 이 길 간다는 거예요. 이 길.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근데 첫째 죄인이 누구다? 나다. 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 수많은 죄인들 중에 짐승이 누구라고요? 나다라는 거예요. 나. 이게 진짜 머리가 아니라 영어 가장 깊숙한 것이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이게 있어야 그것을 느끼는 만큼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게 있어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죠. 나는 안동 형제보다는 나.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좀 괜찮아. 누구보다 좀 기도를 많이 해. 누구보다 좀 헌신을 많이 해. 이거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내가 헌신하는 이유도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조금도 아끼지 않고 전부를,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나를 피값으로 사셨다는 이 은혜만으로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요.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요. 이만큼 내가 봉사했으면 됐지요. 이만큼 내가 헌금했으면 됐지요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이 지옥에서 떠나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빛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걸 뭘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일을 해야 벌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값을 무엇으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옷이야 더러우면 세탁소 맡기면 되고 드라이 클리닝 하면 되지만 우리의 죄는 그 어떤 것을, 그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씻길 게 없다니까요.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우리는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그래서 만든 영화가 덤앤더머잖아요. 네. 덤으로 사는 인생. 더머. 진짜 덤의 인생이라는 걸 알면, 이 6장에 보자. 어떻게 사는지. 6장에 6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6장 7절 8절. 전에도 좀 다뤘지만 7절 8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빈손 왔다가 빈손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오늘 이제 이걸 좀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영광의 복음과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광의 복음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경건의 훈련과 연단을 받지 않으면 영광의 복음을 받은 혜택을 누릴 수도 없고, 혹은 부분적으로 누리거나 아니 그 영광의 복음의 혜택을 마지막까지 누릴 수가 없어요. 중도 하차하게 되는 겁니다. 데마처럼,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발람처럼 중도 하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다 그러잖아요. 사울왕처럼 변질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변질되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장치가 뭐냐?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장 2절 읽어보죠. 2장 2절 읽지 마시고 4장 7절 읽어보세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4장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 방식 벗어버리고 경건에 도달하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단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 여러분 우리 주한이가 이제 카투사 지금 이제 그 대전에서 4주 교육을 마치고 6주 교육인가요? 마치고 이제 카투사들만 따로 하는 평택으로 옮겨가지고 3주 집중 교육을 받는데요. 주특기 교육을 받는데 여기서 결정을 되면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주특기도 결정되고 카투사로 간다고 다 통역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카투사로 가는데 식당에서 일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요 3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거기서 하는데 그중에 마지막 검사 중에 하나가 여러 테스트가 있는데 체력 검사를 한대요. 팔굽혀펴기 40개, 뭐 윗몸 일으키기 뭐 1분에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 논산에서 그 카투사 후보생들만 따로 이제 집체를 했대요. 자기 소대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한 2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이 팔굽혀펴기를 40개 이상 한대요. 자기만 못 한대요. 힘줄 터지도록 해도 15개를 못 넘긴대요. 아빠 못하게요. 이러 그래 내가 군대 가기 전에 꼭 하라 그랬지. 그리고 뭐 행군대 뭐 몇 분 안에 몇 킬로를 뭐 들어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평소에 좀 하라 그랬잖아. 근데 다행히 뭐 좀 배려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3주 기도해 주세요. 3주를 잘 하면 마지막이 테스트였는데 다른 건 다 자신 있는데 이게 체력이 걷는 거, 뛰는 거, 그다음에 팔굽혀펴기 하는 거, 윗몸 일으키기 하는 거,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육체의 연단을 못 받아가지고 떨어지면 일반 보병으로 다시 가야 된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때는 초자연적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그 좋은 건강 습관들 있잖아요. 음식 조절하고 또 뭐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각종 스포츠를 하거나 뭐 산책을 하는 거 있죠.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유익은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유익에 비하면. 그런 유익은 자 여러분 보면 이제 특히 이제 병원에 한번 중병에 한번 시달리거나 또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어떻게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가 잘은 못하지만 한 5분 정도 5분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운동도 아닌 운동인데 그게 안 돼요. 제가 구부려 가지고 손끝이 땅에 안 닿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뒤로 굴르는 거 있죠. 뒤로 굴르는 거. 다리를 쭉 하면 뒤로 이렇게 굴러서 다리가 쭉 해서 닿잖아요. 얘네들은요 뭐 아주 쉽게 하잖아요. 저는 그거 다 하려면 한 5분을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땀을 빡빡 흘려가면서 그러니까 막 이제 다리가 막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기타 이런 운동을 그리고 막 어떤 분들은 이제 식이 조절하시는 분들 있죠. 음식 때문에 뭐 당뇨가 있거나 또 위장병이 있거나 또 뭐 중요한 어떤 병이 있는 분들 고혈압이나 이런 분들 또 음식도 가리잖아요. 그죠? 또 암 환자들은 또 암 환자들이 먹는 또 특별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일반 음식도 안 드시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잘 관리를 하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경건의 유익에는 비교해 보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유익한 건데 경건은 범사 모든 영역에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육 이 모든 것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색의 약속까지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내면 이 경건의 훈련을 하면 그 자신을 연단하면 그렇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파장과 그 유익을 주려면 자신을 단련해야 돼요. 경건의 법을 따라서. 제가 책을 하나 샀는데 이 책에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성공하는 아이들의 7가지 습관의 내용을 재인용한 겁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자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실패로 잡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밀어줄 수 있다면 좋은 거죠. 네. 근데 동시에 실패로 잡아내릴 수도 있대요. 나는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좋아요. 내가 하는 일에
반을 당신이 나에게 넘긴다면 나는 그 일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또 쉽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엄격하게 대하기만 한다면 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려만 주세요. 나는 몇 차례 레슨 후에 그 일을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의 하인이고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내가 위대하게 만들었고 실패한 사람도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일하지만 나는 기계는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이용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에게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를 선택하세요. 나를 훈련시키세요. 나를 엄격하게 다뤄주세요. 그렇게 하면 나는 세계를 당신의 발 앞에 갖다 주겠습니다. 근데 나를 우습게 대하면 나는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네? 할렐루야! 윤 목사님! 할렐루야! 저분이 저 책을 저한테 예전에 선물해 주셨거든요. 습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나를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으른 습관, 부지런한 습관, 축복하는 말, 저주하는 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면 규칙적인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 이게 뭐예요?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인격이 돼버리거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성공한 아이들의 7습관, 이게 쓴 션 커비 박사 인용을 재인용했는데 습관을 바꾸면 죄를 이깁니다 하는 책을 샀어요. 아직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는데 재밌어요. 유용한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도 습관이고 또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세계 가장 유명했던 그 경제인 두 사람에게 강연을 마쳤어요.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IQ, EQ가 아니라는 거예요. IQ, EQ가 중요한 게 IQ, EQ는 그 당시에는 써먹는데 실전에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IQ가 아니고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평소에 만든 좋은 습관이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가는데 좋은 습관이면 좋은 일을 자동으로 하게 돼요. 나쁜 습관을 가지면 나쁜 일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섬기는 습관, 나누는 습관, 구제도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기도도 습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삶의 일정한 패턴으로 아예 몸에 배인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습관을 쫓아 기도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로 몸에 딱 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밥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짜증이 나요. 저한테 어디 뭐 구경하러 가자 할 때 밥 안 먹이면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먹는 게 중요해요. 왜냐? 밥도 면이나 이런 걸 먹으면 전 밥이 아니에요. 면은 간식이에요. 오로지 밥을 먹어야 밥을 먹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국을 안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아침에 밥을 했는데 국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라면 끓였어요. 라면 끓여가지고 라면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었습니다. 정 목사님하고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아점으로 그렇게 먹었습니다. 밥은 돼 있는데 국이 없는 거예요. 소고기 뭐 이렇게 볶아놓은 것도 있는데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왜요? 저는 국물을 먹어야 미역국, 북엇국, 된장국, 뭐 청국장 하여튼 국물이 들어가야 제가 그걸 20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집 나가기 전에 사골국을 대접을 해가지고 먹이셨거든요. 신발 신고 있으면 무조건 그걸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보내줘요. 밥 다 먹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배가 이 위장이 국물에 아주 습관이 길들여진 거죠. 그걸 안 먹으면 이상해요. 힘들어. 아무리 간식을 많이 줘도 입맛만 떨어지지 몸에 힘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먹는 식습관이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 김 목사님 가정은 국물 문화가 아니에요. 국물 제로. 그래 국물도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을 교회 왔을 때만 찔끔 맛보고 가는 사람. 그리고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내가 해야 될 좋은 일들, 좋은 것들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내가 일을 막 하다 일이 많아가지고 바꾸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금식하는 건 힘들어해요. 사람하고 수다 떨면서 5시간, 6시간 밤을 새고 2박 3일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대화하는 건 5분도 힘들어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습관을 다리질 않아서 그래요. 그죠? 내가 만약에 뭐 수학 선생님이든 과학 선생님이든 영어 선생님이든 가르치려면 그 책들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또 외우죠. 중요한 원리들을 외우잖아요. 그죠? 그걸 달달달 하잖아요. 달달달 하고 또 기계 매뉴얼도 보면 남자들 보면 얼마나 또 열심히 읽습니까? 뭐 매뉴얼들 열심히 읽거든요. 그런 건 달달달 하는데 이 영혼의 텍스트북인 생명책인 말씀은 찾는 것도 힘들어요. 히브리서를 히브리서를 구약에서 찾아요. 왠지 구약에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히브리 문화. 처음에 저도 교회 갔는데 히브리서 그런데 막 구약을 막 뒤졌어요. 왜 안 나오는 거야? 그죠?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잖아요. 예. 찾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거 찾는 것조차. 근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이나 맡겨진 어떤 공부를 하거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분 시험 본 것들 지금 기억합니까? 근데 그거 하려고 시험 잘 보려고 밤새잖아요. 과외 선생님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안다라고 잠 못 자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한번 시험 볼까요? 진짜? 그래서 그 성적에 따라서 이제 자리에 앉히거나 뭐 출입을 교회 비밀번호를 무시로 바꾸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올 사람은 성적이 높은 사람,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진짜 마음은 원인데 해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걸 바울은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 전서 전체를 경건의 훈련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한번 봅시다.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으로 참된 복음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좋은 일꾼 돼서 믿음의 말씀. 여러분 말씀은 믿음이에요. 믿음. 경건의 훈련을 왜 하느냐? 이성으로 사고하는 방식,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반응하는 걸 깨뜨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연습이 안 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따라서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거, 인격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래요. 왜 그러냐면 또 계속 봅시다. 10절이네.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 훈련 안 하면 소망을 어디다 둬요? 세상에 두는 돈벌이에 두는 겁니다. 자식에게 두고요. 내 외모나 내 명예나 내 이름이나 내 노후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가치를 알게 되면 현세, 금세와 내세에 유익하고 범사의 모든 영역에 열매 맺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받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를 위하여 10절 전반부 다시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아멘. 것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추운 날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거든요. 또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는데 저야 뭐 제가 할 일이니까 나오는데 제가 새벽 나올 때도 힘들더라고요. 가끔
일어나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계를 8개를 맞춥니다. 손목에서 울고 또 휴대폰에서 울고 또 우리 김 목사님 휴대폰에도 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잘못 누르면 10분 간격으로 계속 울려요. 한 번은 제가 한 10번 눌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늦었죠. 제가 보통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서 바로 나오면 딱 맞거든요. 준비하고 나오면 맞는데 요즘은 막 5시, 그러니까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껐다 눕다를 지금 5시 혹은 뭐 5시 10분까지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급하게 이제 보통 자전거 타고 오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차를 타고 옵니다. 차가 있는 거는 제가 늦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춥거나 늦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데 우리 그 저녁 기도 멤버들하고 새벽 기도 멤버들은 뭐 밤에도 기도하죠. 그리고 아침에 눈 뜨고 와서 또 일찍 와서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제 그런 습관들을 갖는 거거든요. 습관을 가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화되는 겁니다. 근력도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폐기능도 하루 이틀 몰아가지고 한 달치 뛰면 어떻게 됩니까? 퍼지고 병나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뭔가를 하면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그 좋은 습관이 힘을 주는 것처럼 이 경건의 능력도 마찬가지.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위대한 그 계시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구별했죠. 하나님 섬기기로, 그리고 세상에 더럽히지 않기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루 3번 아주 심플한 걸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하루 몇 번? 3번. 3번 무릎 꿇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아주 심플해요.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을 그 통곡교회 가면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사실 기도하는, 우리 눈엔 기도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들은 뭐예요? 성경책 피고 모세오경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 모세오경을 읊조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구절을 읽잖아요. 그날 그럼 뭐라 기도하겠어요? 난 주님 경외합니다. 머리 되게 해주세요. 꼬리 안 되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하는 기도가 되겠죠.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말씀 관심이 없어. 말씀 일단 관심. 우리 아버지 사업 잘 돼야 되고 또 뭐 시험 합격해야 되고 또 뭐 소원부터 막 잔뜩 가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하면 돼. 그럼 금식도 합니다. 그러면 산기도 하면 돼. 막 산기도 막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헛다리 짚는 거, 헛다리.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잖아요. 좋은 게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요. 이러니 실속이 없죠. 실속이. 기도는 많이 하고 소리는 치고 목소리는 나고 성대 결절까지 나올 정도 소리를 지르는데 실제로 응답이나 삶의 변화는 없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의 터 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과 기분과 상황에 따라 욕심을 따라 구하거든요. 욕심을 따라 구하니까 구하여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계속 여기 보면 디모데 전서 후서 보면 너 이것을 명령해라 가르치라. 명령해라 가르치라. 명령해라 가르치라. 이거는 따라서 옵션이 아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니까 명령해. 명령. 엄히 명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장차 산자나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이것을 명하라. 이것을 가르치라. 그리고 복종시키라. 그리고 너만 하지 말고 또 잘 가르치는 사람 세워서 그 사람 통해서 또 가르쳐라. 순종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3장 15절 보십시오. 3장 14, 15절. 이 편지를 디모데 전후서를 쓰는 목적이 나와요. 3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내가 이걸 쓴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감옥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싶다. 그 하나님의 집이 뭐래요? 이 집은 뭐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기능이 뭐예요? 교회 기능이 이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곳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이 그림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더 좋은 그림도 있었지만 이것이 더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 그 성경 통독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 그림이거든요. 요 그림 위에 말씀을 새긴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성전을 지어놓고 성소 중에서 홀리 오브 홀리, 가장 거룩한 그곳에 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바른 교훈이 아닌 가짜 교훈으로 눈과 마음을 뺏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욕심들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걸 박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 전후서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서신서들은 다 똑같아요. 심지어 소아시아,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개도 보면 결국 선택의 진리의 터에 설 거냐, 각자의 욕심을 강화시켜 줄 거냐, 안목의 정욕, 이색의 정욕, 육체의 정욕, 쾌락, 돈, 명예, 이런 거, 그것과 복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모양만 틀려요. 이름만 틀립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이름 계속 바뀐 거 보셨죠? 나라마다 문화마다 바뀌는 거 보셨죠? 그럼 오늘도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해 안 됐죠? 근데 이제 이해가 되죠? 왜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바꾸나? 왜 끝도 없이 그걸 섬기나? 그 멸망당으로 뻔히 들고 조상들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 짓을 또 하느냐? 대상이 좋거든요. 대상을 사랑하니까. 이거를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박살내는 게 쉽냐고요. 영화를 007 영화 제가 좋아합니다. 빰빰빰, 그건 아니지, 임파서. 007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007 영화를 2편만 보면 몇 시간이 지나갑니까? 3시간 지나가죠. 그보다 좀 나니아 연대기 말고 또 뭐죠?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을 보면 몇 시간 지나갑니까? 한 편에 3시간이에요. 한 편에 3시간. 2편 보면, 시리즈로 쭉 보면 밤을 꼴딱 새야 돼요. 옛날에 우리 드라마 한참 인기에서 대장금이나 또 뭐 한참 인기 있을 때 제가 어디죠? 캐나다 유학할 때 그때 우리나라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를 CD를 세트로 사가지고 한참 우리 그 한인 사회 인기가 뭔지 아세요? 일주일을 휴가를 냅니다. 눈 뜨고부터 눈 감을 때까지 체력 닿는 데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드라마를 보는 거였어요. 그 시리즈 완판을 다 보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인기였어요. 그 주제별로 막 좀 다르긴 했지만 이해하시죠? 이해 못하세요? 그랬었다고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도 좋은 거 있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막 눈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막 심지어 휴가까지 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보면 방학 때 보면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걸 보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또 그 의사 허준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동의보감이었네? 그냥 허준이에요? 허준은 정말 좋지 않습니까? 김떡강 나와는 그 옛날에 야인시대 모래시계요? 모래시계의 주인공이 김두한이었습니다. 야인시대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뭐 어떤 시계든지 잘 돌아가면 되죠. 재밌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습관이 된 겁니다. 악한 것인데 악한 것을 악으로 안 보고 재미있다는 이유로 악한 것이 재미있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으로 둔갑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빠져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 시간 들이는데 아깝지 않고요.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미워해요. 모든 중독성이 있는 게 다 그렇습니다. 악한 것인데 재미있다는 이유로 선한 것으로 둔갑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못 쓰거나 몸이 못 가거나 시간이 안 가면 안달을 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좋은 것들,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우리가 즐겨하는 재미있는 것들, 아무리 재미있고 우리 눈에 좋고 우리가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영광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에 복종이 안 되는 즐거움들은 다 악입니다.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명하게 가르치라 그랬죠. 15절 봅시다. 15절 말고 16절이에요. 16절.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일을 계속해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스스로 살펴. 너는 가르치기만 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 이것을 뭐 함으로? 믿음으로요, 행함으로요? 행함으로 너 자신 가르치는 지도자와 그 가르침을 듣는 양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론은 명확합니다. 동의함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믿음? 행하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가리키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 기능이 뭐예요? 오늘 4장 15절에 봤던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우는 거예요. 감정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의 소원의 터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 위에 세워야 됩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복음서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새벽 예배 지금 마태복음 다루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죠? 예, 안 나온 사람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재밌습니다. 서리빨라게. 무섭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도 되고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일어나서 나오기가 힘들지. 일단 나오면 오늘요, 제가 설교를 1시간 반을 했잖아요. 1시간 40분이요. 아니, 마무리 지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또 새벽 예배를 하면 끊으라 그랬는데 이제 또 며칠 쉬어야 되잖아요. 월요일까지. 그래서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그랬습니다. 근데 복음서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행해서 반복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보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몸에 익을 때까지. 몸에 익을 때. 처음에 제가 공을 막 찼거든요. 축구를 막 찼어요. 그냥 빠르니까. 그리고 열심히 뛰니까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아마추어 클럽에 딱 가니까 캐나다도 가고 이제 클럽에 딱 가니까 차는 게 틀려요. 혼자 뛰면 혼나. 개인기 부리면 맞아요. 아예 시합에 안 내보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패스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차는 방식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코발로 찬다 그러잖아요. 공을 못 찰 때는 코발로 찼어요. 빵! 그럼 세게 멀리 가잖아요. 대신 정확도는 떨어지거든요. 코발로 찼는데 과천의 목회자 제가 대표였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하여튼 그것도 공격수예요. 제가 골도 넣었습니다. 근데 그 회장님이 그 목사님이신데 목회자 연합회 그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 과천에 있는 동안에 제가 그 축구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메인 선수가 돼가지고 이제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근데 회장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침에 딱 나오면 이제 공을 코발로 차는 게 아니고 안쪽 있죠, 안쪽. 복숭아뼈 바깥 튀어나온 거 말고 안쪽으로 이렇게 팔짝으로 마시 안쪽으로 이렇게 톡톡 차는 걸 가르쳐 줘요. 아침에 와가지고 요거만 한 100번만 왔다. 그럼 회장님하고 둘이서 100번 해봤자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이렇게 톡톡 이렇게 차는데 그거 한 다음부터요. 제 공 컨트롤하는 능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공을 발바닥으로 긁어요. 이렇게 다 긁거든요. 고수들만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은 아예 그 세계를 몰라요. 근데 이제 뭐라도 교육을 받아야지만 배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안으로 차고 발바닥으로 긁으면서 상대방의 이제 균형을 흐트러 버리는 거거든요. 이 기본을 딱 배우는 순간 이제 축구의 다른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 아침에 가면 맨날 뭐 하겠습니까, 제가? 그거만 한 거 안으로 차는 거, 그걸로 슛하고 그걸로 패스하고 다 합니다. 저는 코발로 차니까 세고 빠를 수는 있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이 안쪽으로 차니까요 속도, 뭐 슛, 패스, 뭐 별걸 다 합니다. 휘어차는 거, 뭐 바로 차는 거, 세게 차는 거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께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누구도 안 가르쳐 줬는데. 교회는 이와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터를 세울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교훈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진리의 터가 뭐냐? 이제 2장 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받게 되면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고 자아 인식과 부르심과 역할을 다르게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2장부터 기도로 시작해 가지고 남자들아, 여자들아, 감독들아, 집사, 그다음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늙은이들, 늙은 여자, 참 과부, 젊은 과부, 그다음에 또 범죄한 자들, 그리고 종살이 하는 사람, 상전들, 6장 후반부에 보면 부자들까지, 그러니까 각 사회의 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각계각층의 여러분 위치가 있잖아요. 예, 교회 오면 성도지만 집에 가면 아버지고, 그죠? 집에서는 어머니지만 교회 오면 양이 돼버려요. 그죠? 예, 그리고 직장에 가면 보스가 되는 사람도 있고 직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직장에 가면 그 종업원이나 혹은 서빙을 해야 되는 이런 위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런 다양한 위치를 2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똑같이 난 전에도 어머니였고 나도 어머니였고 늙은이였고 젊은이였고 내 모양은 똑같은데 이제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탁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해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라는 거예요. 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가르침 위에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 양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요게 디모데 전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2장 1절 읽어보죠. 2장 1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경건에 훈련해야 되는데 일단 정체성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 바꾸고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하래요. 어떤 종류 기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 일반 기도, 도구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첫 단추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첫 번째 할 게 교통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어떻게 해요? 보면 그런 분들 있어요. 이 기도가 고수의 기도다, 이 기도가 최고다 하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치우친 겁니다. 예, 모든 종류의 기도로 기도하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상황에 맞게끔 기도하시면 돼요. 통성 기도할 수 있으면 통성 기도하시고, 또 금식 기도가 필요하면 금식 기도하시면 되고, 다니엘 기도하면 20일 동안 작정하시면 되고, 예, 뭐 끼니 금식하려면 끼니 금식하시면 되고, 예, 또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시면 되고, 감사 기도하실 분은 감사하시면, 회개할 분은 회개하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무엇을 경건의 능력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기도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데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누가 어떤 인간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 제가요 목회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새벽 기도 때문이거든요. 저는 야행성이, 기도는 밤에 산에서 해야죠, 그죠? 새벽에 힘들어요. 새벽에는 공부해야 돼. 전 새벽에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말씀을 읽으라면 읽겠는데 새벽 기도 나가라,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이상하죠? 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얼떨결에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첫째 할 것을 첫째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첫째라고 하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복음이 들어오면요 이제 바뀌어요. 나를 위한 기도 제목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기 보면 특히 이제 간구, 기도, 도고가 나오죠. 도고는 집중적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중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모든 경건과 당전함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냐? 2장 3절 읽읍시다. 2장 3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보다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일해야 돼서, 사업을 해야 돼서, 공부해야 돼서 기도를 못 한대요. 그래서 경건의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알고 신학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3년 동안 내내 이제 저녁에 교회 가가지고 매일 밤 가서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건 되면 새벽 예배 나왔고, 또 시간만 맞으면 수요일 예배는 뭐 좀 수요 예배, 금요일 토요일 학생 예배, 주일. 그러니까 수, 금, 토, 주일. 주일은 아침 예배, 저녁 예배까지 다. 그 중간에 주일학교 예배까지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교회 가고, 예,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공휴일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얼마나 우리 그 전기 후기 할 때니까 공부가 힘들었습니까? 한 번 떨어지면 재수해야 되거든요.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했잖아요.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지금이야 뭐 여러 군데 나가지고 다 뽑혀가지고 막 서로가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힘들었죠. 근데 그때도 우선순위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신학교 왔을 때는 다니엘 도전을 받아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거였어요. 새벽에 체풀하니까 하고 1시간 기도하고, 예, 그리고 오전 수업 받고 이제 그 점심 때 기도탑에 올라가서 1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딱 9시나 10시 딱 되면 하던 걸 다 스탑하고 이제 그 교회 학교 강당에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를 합니다. 여건 되는 대로. 그러면 이제 언제가 어려우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이제 막 밤새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서로 막 정보 교류하고 뭐 노트 막 공유하고 막 그거 하려면 막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좀 흔들렸는데 제가 또 결정했잖아요. 나 우선순위는 뭐다? 기도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밤새서 시험 쳐보니까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내가 교수님한테 잘 보이느니 하나님께 잘 보이자. 이제 그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저처럼 딱 9시, 10시 되죠. 기도하러 모여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기도 멤버들이 딱 있어요. 기도 멤버들이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선배건 기도파, 소위 불파라 그러잖아요. 불파, 신비주의자들. 뭐 이렇게 조롱을 해요.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부르짖는 거죠. 경건의 습관. 그러니까 그러니 환경과 상황에 밀리질 않는 거예요.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핍박이 와도, 또 주변에 손해볼 일 와도 손해보지 뭐. 중간고사 성적도 손해 못 보면서 무슨 주를 위해서 순교를 하고 헌신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게 학생들한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별거예요?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뭐 그때 그렇게 성적이 그렇게 내가 왜 이렇게 안달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성적표 떼오라 소리도 안 하는데 지금은. 제가 자랑하잖아요. 나밖에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이고 또 목사님 자랑하신 잘났네.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이 한 20명 계시는데 아무도 생각 안 해. 아무도 그 관심 없단 말이에요. 나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나만 스트레스. 근데 기도의 습관을 갖는 거.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데 재밌는 게 9절 봅시다. 9절. 이제 9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새로운 정체성. 참 이거 여러분, 바울이 7절에 보면 내가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이제 스승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그러므로 8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다룬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없애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없애야 될 거. 분노와 다툼이에요. 남자는 힘을 쓸 수 있거든요.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힘과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밥상 뒤집어 엎고 냄비 뚜껑 소뚜껑 잘 날리는 거예요. 확 날립니다. 버럭 화를 내고 이래 하면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복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꿔야 될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그렇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남자는 뭐예요? 다뤄야 될 게 분노, 다툼이죠. 혈기거든. 남자는 주먹이야. 이렇게 배워왔거든.
그죠? 남자는 못 먹어도 고야. 못 먹는데 왜 고해? 여자들은 못 먹으면 고 안 합니다. 스탑하지. 남자들은 괜히 그냥 그 셔셔가지고 그냥 못 먹어도 고, 이게 세상의 영이거든요. 예, 자기가 잘났다 이거죠. 나는 쿨하게 한다 막 이렇게. 이게 뭐예요? 모르는 사이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100년, 200년, 500년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거 빼는 게 어떻게 해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한순간에 분노와 다툼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요거 빼는 거. 근데 그걸 빼려면 어떻게 돼요? 8절 그 거룩한 읽어봅시다. 8절 중반에 시작.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손이 보세요. 사람을 때리죠. 더러운 손이 됩니다. 이 손이 똑같은 손인데 사람을 때리잖아요. 돌을 던지거나 주먹을 치거나 죄를 지으면 이게 더러운 손이 되는데 이 더러운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손이 돼요.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이 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칠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이 손을 들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순간 뭐예요? 거룩한 손이 됩니다. 왜요? 구별되었거든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전에는 왜 화를 내죠? 내가 옳은데 꼬치꼬치 따지거든요. 그리고 옳다고 쪼목쪼목이한테 더 기분 나빠. 조목조목이한테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틀린 말도 아닌데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거든. 남자로서 권위가 있지. 그래서 난 그 길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조목조목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하면 저런 문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제자자 그만하라 그러는데도 그만하라 그러면 더 해요. 또 이 모든 여자들의 공통점, 그만하라 그러면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쪽 보고 얘기해서 이쪽 보고 얘기하셔야죠. 왜 남의 집 사람을 대부분의 여자들의 입은 천국에 못 갑니다. 남자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전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막 들고 주먹을 쓰고 막 그러니까 무력을 쓰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그러죠. 근데 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의 가치, 그리고 전에는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하소연할 데가 없거든요. 의지할 데도 없고. 책임지는 부담감은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남자들 처음 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심지어 못질하는 것도 처음 할 때가 있잖아요. 이사를 하거나 뭐 나르거나 뭐 또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다 처음이죠. 처음 하는 것이 있는데 누구 의지하거나 도울 수 없는데 스스로 책임져야 될 막중한 부담이 있거든요. 또 내가 잘못하면,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잘못하면 그 어려움과 그거를 가족들이나 어려움을 같이 당하잖아요. 그럼 그 화살을 또 누가 받는 거예요? 남자들이 받는, 가장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또 이해시켜서도 안 되는 상황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겠다는 자꾸 발목 잡고 뭐 입으로 막 깐죽대고 이러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폭발하는 거예요. 왜요? 전에는 나의 안내자나 조력자나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예수님의 발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아뢰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분 앞에 나가라. 그러니까 분노를 사람에게 쏟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 감정 그대로 아프고 힘겹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힘겨운 것들을 아뢰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 차원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다뤄야 될 게 분노와 다툼 없애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다투면 기도가 상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기를 잡아야 응답이 빨라요. 근데 혈기를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올라가다 떨어져요. 사단이 탁 차단해 버립니다. 참소하거든요. 니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니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뭐죠? 부드러워지는 거죠. 부드러워지고 그 온유함의 능력이 있다는 거. 큰 소리 안 쳐도 권세와 능력이 나가고
성질 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존중하고 따를 수 있는 진정한 권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하늘의 전략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뭐냐? 9절 봅시다. 여자들의 관심사가 나요. 9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로 금이나 진이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여자들의 기본적인 관심사가 뭐예요? 아름다움이잖아요. 아름다움.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 이쁘게 보는 전에는 어떻게 해요? 전에는 화려한 옷, 그리고 고급스러운 옷, 비싼 가방, 또 뭐 그리고 이게 뭐죠? 미용실에 가면 드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파마 하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스트레이트 파마, 매직 파마, 땅 파마, 막 파마.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 약 하나 매니큐어 뭐 손톱 관리하는 거, 발톱 관리하는 거, 또 눈썹 관리하는 거, 뭐 옷도 막 야 끝도 없더라고요. 끝도 없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로 물론 이제 밥벌이 하시는 분들도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전에는 너네가 그랬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소박함과 정절로 진주나 값진 옷, 따은 머리, 금으로 장식하지 마라. 소박함과 정절로 하라는데, 자 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외모 꾸미는데 돈 들이지 말고 선한 일 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나그네 대접하고 고아 가부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던 그 여인들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해지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에 수고하라는 겁니다. 그 도르가가 과부들을 돌보잖아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성 사업가잖아요. 여성 사업가가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후원자가 되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여자 부부가 누구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예, 그와 같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정체성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와 있고 복음은 받아들이는데 옛날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더 사치스럽고 더 화려하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사치가 되는 거예요. 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근데 이거를 잡아주는 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단련을 받는 거예요. 남자들이 혈기 안 부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하는데 남자는 뚝심이잖아요. 밀어붙여야죠. 돌파해야죠. 반대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기질상 반대가 있어도 돌파하려고 해요. 여자들은 막히면 돌아가거나 남이 사다리 놓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남자들은 뚫어버리거든요. 그게 힘들죠. 뚫릴 때도 있지만 안 뚫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 방식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손 들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리고 뜻이 아니면 내려놓는 훈련. 이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믿음 안에서 경고하면요, 가정은요 평안합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래서 자매님들의 자랑이 뭐라고요? 정절, 소박함, 그 다음에 선행을 하는 건데 세상의 방식 아름다움과 다른 거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특성상 공주로 대우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정체성이 복음만 해서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선행으로 섬기는 겁니다. 겉옷과 속옷을 지어 입히고 잠언서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저 집사람 이름이 지혜롭고 현숙하다. 지현이에요. 사라 소피아입니다. 열국의 어미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잠언 31장을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부터 해야 돼요? 밥 해야 돼. 밥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일거리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옷을 지어서 만들어 입혀야 돼요. 그리고 무역도 해야 돼. 돈 벌어와야 돼요. 거기 보면 돈도 벌어와야 되고요. 바빠요. 그게 뭐예요? 왕후가 해야 될 일이 왕후가, 공주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공주가. 예. 왕을 섬기는 왕비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라고요. 그런 성경은 덮어주죠.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쁘게 포장하려고만 하잖아요. 그리고 집안은 어떻게 돼? 우리 딸내미들
바깥에 나갈 때 저거 샤랄랄라고 이쁘게 가는데 방문 딱 열고 들어가면 왜요? 경건의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자꾸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11절 12절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가장 어려운 게 또 뭐예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감독들 뒤에는 감독들과 집사들의 직분이 나올 때 여자가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자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권위 아래 즐거이 있기 때문에 가장이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복을 받으면 가족들 전체가 복을 받고 가장이 잘못되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그러니까 여자를 무시하기 때문에 숫자에 안 넣는 게 아니고 권위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성공하면 온 가족이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실패하면 온 가족이 어려움을 같이 겪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주관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얘기도 쭉 하고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가 평등하지만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다 만인 제사장,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동명 형제님이 결정하시고 내일은 우리 소망이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토바이를 많이 사겠죠. 전교인 BMW파 할리스는 안 돼요. 절대 용납이 안 돼. 오로지 BMW로 가지 않겠습니까? 권위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질서를 세워서 권위 아래 즐거이 거하도록 자녀는 부모님께 복종하게끔 만들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면류관이 여자예요. 신비하게 만드셨죠. 따르면 내가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따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로 대하잖아요. 머리는 듣겠다는 거거든요. 결정권에 옳은 결정이든 그렇지 않은 결정이든 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어떤 성과를 내면 그 성과의 최고의 그 면류관을 졌어요. 마치 올림픽에 나와 선수가 그 면류관을 싸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썼을 때 이 면류관이 되는 게 누구예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 그렇게 영적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정말 오묘하시죠. 그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도 뭐 남녀 차별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보면 학교 가도 나이로 학년별로 쫙 나누잖아요. 군대 가도 계급으로 쫙 나눠졌잖아요. 사람이 평등하니까 뭐 이등병이나 병장이나 똑같이 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군대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 아래, 그래서 여자를 하나님께 아담을 만들 때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헬퍼라고. 돕는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돕는 자가 어떻게 돼요? 남자를 주관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컨트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가 남편을 컨트롤하는 순간 이제 역기능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 관계도 어려지고 남자가 남성됨을 잃어버려요. 남자의 남성됨, 권위를 행사하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돌파하고 이끌어가는 거 이게 다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낙제 들고 나가버립니다. 저희 외삼촌이 큰외삼촌이 그랬거든요. 큰외숙모가 너무 기가 세요. 너무 기가 세가지고 다 휘어잡습니다. 제가 친척인데 가면요, 그 집 가면 제가 막 시험 받아서 나올 정도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유일하게 가기 싫어했던 친척집이 큰외삼촌 댁이에요. 그럼 큰외삼촌은 성품이 유하시거든요. 굉장히 유하신데 외가댁이 다 유합니다. 근데 외숙모는 기질이 대장부 스타일이에요. 다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십니다. 인사받고 왔냐? 그러고 낚싯대 들고 나가세요. 못 볼 걸 안 보여주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나만 오면 낚싯대 들고 나가시나? 좀 나 좀 데리고 가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자녀들이 또 보잖아요. 이게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권위 아래 즐거이 대하면
그걸 자녀들이 보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불의한 권위자 앞에 바르게 대하는 태도를 배워요. 그러면 불의한 권위자도 감동시킬 수 있는 다윗의 기름 부음이 가거든요. 요셉의 기름 부음이 가요. 그런 사람이 통치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함에도 온유하게 대하거든요. 내가 뒤집어엎고 분노하고 막 저항하고 총대 메고 들이받지 않아도 온유함으로 대하는데 진리를 따라서 조곤조곤 대하고 빛 가운데 행동하면 불의한 권위자라도 사울이 다윗을 볼 때 울거든요. 감동받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천적인 사울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지경을 확장할 것이다 하고 죽이려 했던 원수가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직장 가서도 똑똑한 데 잘리고 똑똑한 데 밟히고 똑똑한 데 승진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들이받거든요. 자기가 옳은 게 맞아요. 객관적이도 맞아요. 근데 권위자에게 은총을 못 입어요. 권위자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 부족한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고용했지. 내가 부족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부족해도 나는 이 방식으로 갈 거니까 효율이 떨어질지라도 좀 멀리 봤을 때는 이 방식이 좋으니까 도와줘. 헬퍼. 도와주라고 하는 건데 이 돕는 자가 이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옳은 거 더 손해보기 싫고 이렇게 하면 더 이득이 나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면 권위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딴 데 가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운털 박히는 거죠. 그 제가 총대 매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서야지 권위 앞에서는 영적 질서 앞에 권위 질서 앞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어디서 배워요? 어디서? 아니 교회가 아니지. 집에서. 누가요? 부부 사이에 말씀에 따라서 부부 사이에. 그럼 그걸 누가 봐요? 자식들이 봐요. 자식들이. 그래서 권위는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열쇠를 갖춘 게 누구예요? 아내들입니다. 아내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 남편이 잘 되면 그 영광의 면류관이 아내가 되고 그걸 누가 받아요? 자녀들이 보죠. 그럼 자녀들이요. 어떤 억울한 상황 또 오해받는 상황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 엄마가 그래도 우리 아빠한테 이렇게 잘 대하셨는데 대하고 나중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축복하신 걸 보거든요. 그러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은총이 임하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우리 엄마는 이해될 때만 따르고 이해 안 되면 들이받아요. 우리 엄마는 자기가 옳다 그러면 아나무인이 확 밀고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을 또 누구한테 돌려요? 남편한테 막 쏘거든요. 똑바로 안 했다고. 그때 하지 말랬는데 왜 하냐고. 내 말 안 듣고. 이게 내 말 안 듣고라는 말을 많이 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위험해요. 그건 뭐야? 역기능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 말 안 듣고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 내가 지지해 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지해 주셔야 돼요. 지지해 주셔야 돼요. 진짜 지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남자들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움츠렸던 것이 창의적인 것들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야성들 있죠. 담대함과 대범함과 도전 정신과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누군가 내가 나를 전적으로 바보같이 믿고 있다. 마치 저 애기들 보죠. 하늘이랑 에셀이 보세요. 전적인 의존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사랑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쥐똥 싼 거 지가 치우지도 못하는데 똥을 싸도 부모는 이쁘게 보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예요. 사랑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 정하셨어요. 저를 째려보지 마시라고요. 저한테 시험 들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에베소서, 디모데전후서, 갈라디아서, 서신서에 다 나옵니다. 골로새서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자, 이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15절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놓은 이 영적인 질서의 법칙들, 이 법칙과 이 믿음, 사랑, 거룩함, 거룩은 그것을 위해서 구별되는 거잖아요. 세상 여자들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머니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 한국의 전통적으로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강원도 스타일의 그런 예법을 떠나서 구별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 질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안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연습입니다. 이걸 거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서신이라 그랬죠.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와야 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 2장부터 6장까지의 그 모든 그 가르침들을 16절 봅시다. 4장 16절. 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행해야 가르치는 사람도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도 행할 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행위 구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믿죠.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을 믿죠. 믿으면 어떻게? 믿는다면 어떻게? 진짜 믿으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셔야 돼요. 이걸 도와주는 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연습이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고 힘써라, 명하고 가르치라, 그리고 너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해라,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라. 그래야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양심을 버리게 되고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보면 1장 20절 한번 볼까요? 1장 20절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장 19절 20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그 선을 넘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양심을 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을 파손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것들 이제 지금 크게 남자와 여자로만 지금 나눴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감독과 집사, 그다음에 어르신들, 늙은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 그리고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자식과 부모, 그리고 사업주와 그다음에 그 종업원 관계, 주종과의 관계까지 싹 다르거든요. 이것을 살아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못 살아내면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순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아름다워지고, 살아내는 순간 부부 관계는 아름다워집니다. 살아내는 순간 은총이 임해요. 살아내는 순간 가정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내는 순간 남편이 기도하는 것들이 막힘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아내는 사랑받게 되고 존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고요. 더 심각한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3장 6절 읽어보죠. 3장 6절 7절 3장 6절 7절 시작. 새로 입건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새로 입교한 자, 이 말은 뭐냐면 교회 리더를 세울 때에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라는 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바뀌었어요.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단련되지 않으니까 안 했는데 권위를 줘버리면 사회에서 사장이라고, 사회에서 돈 많이 번다고, 사회에서 교수님이라고, 사회에서 탁월한 뭐 사람이라고 해서 할만하니까 사회에서 칭찬받으니까 바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회에서 하던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만해지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대책이 없다. 천사장 루시퍼도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교만하면.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고요. 또 뒤에 또 계속 나옵니다. 5장 15절. 5장 15절 시작.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왜 돌아갔느냐? 그 정욕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이 주는 정욕 때문에. 결혼 문제, 가정 문제 다룹니다. 결혼 문제, 이혼 문제를 또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문제, 젊은 사람이 이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9절 10절
6장 9절만 읽어보죠. 6장 9절. 6장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돈 욕심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한 바를 알지 못하고 돈만 쫓아가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다른 교훈이거든요. 그 다른 교훈이 6장 3절 나옵니다. 6장 3절 3절부터 5절까지 쭉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른 교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음도 받아들이고 다른 교훈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싶고 예수님 주시는 혜택은 받고 싶은데 일상의 삶 속에서 직장 생활에서는 그 복음을 적용하기 싫다는 거죠. 부부 생활에서도 이 복음의 원리, 천국 복음의 원리 적용하는 게 싫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에 통용되는 사회의 관례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물질을 쌓는 것, 부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아니고 그 당대에 흐르는 강남 아주머니들이 부동산 얘기 맨날 하고 오늘 이번에 2억이 올랐네, 3억이 올랐네, 이제 이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들이 결국 올무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게 되고 사탄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이제 경건을 유익의 방도, 자기의 정치, 재정, 권력 이것을 이끄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대형교회 정치인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대형교회 구멍가게 아줌마들도 큰 교회 다니려고 그래요. 구멍가게 앉아 자영업 하시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있죠? 음식점이 조그마한 음식점 하잖아요. 그 큰 교회 다니려고 해요. 왜요? 예? 성도들이 오면 등록하면 누가 와요?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성도들이 교회 입장에서 그렇게 도와줘야죠. 그죠? 그렇게 도와주는, 교회가 도와주는 건 자연스러운데 그걸 바라보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교회에 오지만 다른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워야 되고 천국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 위에 살아내는 법을 격려해줘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격려해 주는 겁니다. 양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시키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힘내라고 또 지원도 해주고 또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가족처럼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완주할 수 있도록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빨리 뉘우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경건의 습관이 되어서 범사의 모든 것이 유용하도록 그리고 내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힘이 되고 죽어서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플러스 반드시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단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힘내시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고린도후서에 나여 달려갈 길과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다 이루면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예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냐고요. 그리고 그분을 사모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분 앞에 칭찬받겠다. 그분 앞에 상급 받겠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겠다.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겠다고 사는 자의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남자들이 성질 부리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주의 긍휼을 구하면 그게 의미가 있겠죠. 아멘.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여자들이 순종하는 게 해산에 고통하는 것처럼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얼마 또 고등교육을 받습니다. 문화도 바뀌었고 매스컴이 끊임없이 여성 상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심지어 자기 태의 아기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해달라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정을 다 파괴하거든요. 그런 세상의 조류를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아는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라 했죠. 죽여서 말씀 앞에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해산의 고통이거든요. 이렇게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경건의 단련을 받아야 비로소 구원에 이른다. 완성한다는 겁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그대로,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목숨을 걸고 천국 복음의 원리를 따라 순종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렵다. 목사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옛날 방식대로 사시라고요. 옛날 방식대로 혈기 부리고 뒤집어 엎고 내 성질대로 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더 머리가 좋잖아요. 요즘 남자 많이 죽더라고요. 많이 죽어요. 야, 할머니도 할아버지 죽이고요. 아내도 남편 죽이고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안 죽여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죽을 뻔했는데 그죠? 그죠? 그 TV에도 나오잖아요. 뭐 그런 여자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가 웃지만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능력인데 범사에 모두 유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유익하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조금 오늘은 이제 남자 여자만 다뤘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교회의 영적 권위자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각 위치별로 사회적 위치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을 따라 살고 영원한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인지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좁은 길이지만 같이 힘있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이 길 가지 않도록 서로에게 좋은 영적인 아비 어미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이셨어요. 좋은 분들을 붙이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속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약속한 걸 따먹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실속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확실한 게 많아요. 여러 확실한 게. 심는 그대로 복을 받잖아요. 여자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한 거예요. 다 남자들보다 탁월한 것 같아요. 실속형. 남자들은 똥꼬지 피우다가 놓칠 때가 많잖아요.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고집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게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경건의 연습과 훈련과 그 몸의 체질을 만들어서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누리자.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잘라내자.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